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30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제가 말씀을 받도록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로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새 시대의 시작의 선포 제2편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결혼식을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손님을 초청해 놓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즐거운 일이 있어서 손님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흥이 돋고 먹는데 음식이 모자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좀 황당한 일이죠. 이 손님을 초청해 놓고 음식이 없는 것은 얼마나 결례입니까? 지금도 그런데요. 고대 사회에는요.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에서 한 마을의 커다란 축제인데요. 손님이 먼 데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며칠 동안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사회의 불문율인 환대의 법, The Law of Hospitality, 그 환대의 법을 깨뜨린 것이 되죠. 사회적으로 가장 부끄럽고 신랑 신부는 정말 심하면요. 어떤 주석책에 보니까 이것으로 고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다 그만두고 일주일 동안 와서 지내는데 먹을 것도 안 주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평생 기억되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그런 수치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얼른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보이고 예수님은 이제 장남이고 또 목수일을 통해 어머니를 부양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했는 것으로 알 수 있고 가사일을 책임지니까 어머니로서는 이 큰아들에게 이 큰일 났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아마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주석책에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는데 보세요.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 예수님 말하는 거죠. 신적인 사명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녀는 예수에 관한 어떤 것을 접하였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그가 메시아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의도도 물론 포도주가 필요하지만은 이런 기적을 행함으로 이 아들이 보통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자 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평소와 달리 굉장히 냉담해 보입니다. 첫 번째, 여자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군아이. 이 말은 이게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니이지만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그런 메시아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지금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똑같은 표현을 또 한번 하시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상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이거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여기도 보면은 이 한 그 콥틱 주석 사본에 보면은 이 결혼식이 요한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 모친과 사랑하는 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헬라어 티 모이 카이 소이 이 말인데요. 티 에모이 카이 소이 이 말인데요. 글자 그대로 what to me and what to you. 너와 나와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당신은 나에게 주장할 수 없다. 내가 당신의 인간적인 아들이 아니다. 물론 인간적인 아들이지만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나를 끌어들이느냐. 이제 막 사생활을 마감하시고 공생애로 처음 출발하는 그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로서의 어젠다, 조언, 조정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있다는 그와 같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내 시간이 이르지 않았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의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요한복음은 때의 복음이다. 때를 향하여 가면 요한복음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때라는 말이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 13절 1절 오늘은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또 7장 30절에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했지만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13장 1절에 보는데요. 1절에 나오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면 때라는 게 이제 이게 당신의 돌아가시는 때이구나. 어린 양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지고 대속하는 바로 그 순간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시간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영광의 때다.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포도주가 없다는 질문에 왜 이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 그것은 마리아가 결혼식에 포도주의 부족함을 언급할 때에 예수님은 단순히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혼인잔치의 영적인 의미인 메시아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이름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과 감격과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은 아모스서 9장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그때에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또 주님 마태복음 22장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결혼식의 상황을 단순히 결혼식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 결혼의 그런 풍성함의 시대를 여는 그런 메시아의 시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개 결혼식 하면은 신랑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사실 신랑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공급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을 호스트하는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거든요. 그 포도주로 지금 이 결혼식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영적인 결혼식의 신랑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요. 이것을 하나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인데요. 6절에 보세요.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 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밖에서 들어올 때에 이 발을 씻도록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게 다 손에 묻잖아요. 발에 그 먼지가 묻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면은 이것부터 씻는 거죠. 걸 때 쓰는 물이에요. 그런데 돌 항아리는 약 20에서 30갤론 정도의 물을 채울 수 있는 크기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항아리는 비어 있었고 6 항아리에 가득 채우면 180갤론의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작위적인 것 같지만은 매우 신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정결하는 의식, 깨끗하게 하는 의식은 돌 항아리에 물을 사용했는데 그 물이 비어 있었다. 이제 유대인의 정결 의식은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더러움을 씻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어서 메시아의 시대의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는 그와 같은 새 시대를 여시는 그런 새 시대의 신랑이신, 새 시대를 여는 신랑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여러분들과 나는 올드 시대에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 새로운 의미의 삶이 시작되고 그 시대는 메시아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파워풀하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와 같은 새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 시대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새 시대를 열어가는, 과거에 어둡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시대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과거 어둡고 괴로운 그런 구약적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든 얽어맸던 것을 다 풀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도약하며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